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축복과 행복이 파랑새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 행복보다는 일시적인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시적인 쾌락에 사람들이 빠져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 행복이 찾아오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력으로, 내 물질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현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다만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거라. 그러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는 행복자라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다는 거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그 명령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 욕심껏, 내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 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목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게 마음을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이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이 뭐냐 이 말이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12절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2절, 20절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용어는 약 330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금방 복이 온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해 보면서 그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가 정말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여러한 시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시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것을 바치라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 그 시험에 이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그런 창세기 22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 전부터 아셨겠죠, 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해보고 신앙 훈련에 합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해봐요. 시험해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일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밑바닥에서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예비된 복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내 거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으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마지막 쯤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주 가운데 주시오, 신 가운데 신이시오,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흐려지고 판단이 잘못되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지식이 바르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바르게 사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규례를 만드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해하지 아니했지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지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그러한 시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험이 이 떡 시험입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먹는 것만, 먹고 마시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복 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응급실에 딱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어. 언제 검사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링거 주사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무조건 링거 갖다 끼워요. 주사 바늘 끼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피 검사하고 다른 검사하지, 제일 먼저 착 갖다 껴줘요. 그런데 여러분, 링거 주사를 한 방울 한 방울 수액이 떨어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수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몸속을 이렇게 생명을 돌게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영원히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링거 놓듯이 주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링거액처럼 하나 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잘 못 느끼지만, 나 상황이 잘 몰라도 이러면 여러분 뚝뚝 떨어지면서 잘 못 뜨거지만,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기는 수액과 같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큰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사는 일이 많이 피곤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느 때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건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TV조선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앵커가 그 앵커의 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앵커의 시선에 이제 그 사랑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구에서 실험을 해보고 또 세월호의 이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정말 사랑해 그러면 웬일이요?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이걸 잘 표현을 못하니까 받는 사람도 이게 잘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메말라 있나. 보면 그렇잖아요. 세월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문자를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엄마 정말로 사랑합니다, 뭐 그동안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낸 사람도 있고, 지하철 사고 났을 때,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 났을 때 거기에서 어떤 아내가 죽어가면서 당신 정말로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문자 보낸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정말로 이게 진한 감정을 주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정말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게 되면요 사랑이 보인답니다. 사랑이 보이면 사랑이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랑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전한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위험에 섞여 있지만 안전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신도 맞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안전하면 관계가 아주 확실할 때가 안전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의 관계가 안전할 때. 근데 이 관계는 뭐에 여러분 안전을 가면 신뢰가 생길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 저 사람과 나와의 신뢰. 신뢰가 없으면 깨지는 거죠. 깨어진 관계가 될 수밖에. 신뢰가 깨져버리면 모든 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전하게 형성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정말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구나, 이 관계가 제대로만 형성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단 마귀가 와서 끊을 수가 없고 환경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혹받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진짜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이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 그럴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이겨가셔야 돼요.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끈, 사랑의 밧줄, 이 사랑의 끈, 사랑의 밧줄은 절대 하나님이 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뭉쳐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뢰가 꽉 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 붙들고 살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섬김. 여러분, 이 섬긴다는 의미는 시중 두는다. 시중. 종이 주인에게 시중 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기독교 안에 들고 들어와서 뭐냐면,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이 신명기 기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가는 겁니다. 잘 섬겨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안 봅니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경쟁사에서 경쟁에서 이기기도 해야지만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웃들을 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섬겨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지막 요구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손을 펴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고만 사지 마시고 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섬긴다는 이 자체 속에는 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고 십자가까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다른 거 다 많아도 섬기면서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는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21절을 봅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는 내 찬성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이 사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찬송하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